은퇴를 앞둔 어느 늙은 악마가 시장 한편에 좌판을 벌여놓고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시기, 악의, 증오, 질투, 속임수, 정욕 같은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그런 무기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이름도 없이 가격표만 붙어있는 낡은 쐐기 모양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꽤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끝부분이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손님이 물었습니다. 별로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사용감도 많은데 왜 이리 비쌉니까? 그러자 늙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저것이 낙심이라는 도구인데, 낙심 자체로도 굉장히 우수한 무기이지만 낙심으로 마음에 틈을 내고 다른 무기들을 사용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내가 저 도구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지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무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11년 윌리엄 레스본이 쓴 악마의 경매라는 소책자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C.S. 루이스 같은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 각색해서 사용한 덕분에 꽤 많이 더 알려졌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들, 각색된 이야기들에는 인용되지 않던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마는 낙심이라는 도구에 너무 높은 가격을 매겨 놓았기 때문에 팔리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악마는 지금도 낙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틈을 내고 사람들을 쉴 새 없이 쓰러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짧은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긴 여운을 느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 인생 왜 이리 꼬일까? 다른 사람 모두 괜찮아 보이는데 왜 하필 나만 그럴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을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등록하실지 꽤 많이 망설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주변을 보면 다 너무 믿음 좋아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부부끼리 앉은 사람도 너무 다정해 보여서 자기와는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아 망설이셨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과연 그렇게 행복하고 완벽하십니까? 물론 아무 일 없이 행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 하나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멋져 보이는 찬송입니다. 이 말씀 읽다 보면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하지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사하게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도 사실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힘있게 찬송하지만 어쩌면 선지자의 마음은 어쩌면 지옥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6절은 내가 들었으므로란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더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 다음 보십시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훨씬 악한 나라가 심판자가 되어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 알고 있었지만 진짜 망한다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 제가 소문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들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주님, 제가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놀란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선지자의 마음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바뀌지 않았고 놀란 가슴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중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꿈은 이제 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내 가정도 무너질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 심판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부흥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것들,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부흥이란 말을 리바이벌로 번역해 놓았는데요. 저 그 번역 너무 좋아합니다. 리바이벌, 문자 그대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부흥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회복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번역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지난주 다락방에서 긍휼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긍휼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 같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긍휼이라 생각합니다. 긍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학살당하였습니다. 당시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소설 중에서 더 나잇,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의 자전적인 소설인데요. 이 책 보면 그 책 중에 유대인 3명이 사형당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형수가 3명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둘은 어른이었고 한 명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5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러나 세 번째 밧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이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는 지금 저 아이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 내가 저 아이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그 순간 엘리에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고통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서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굽어보시면서 진짜 힘들구나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기 멀리서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끝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 말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라 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 그렇게 하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드리는 그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였고 가장 강력한 응답이 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17절 말씀은 찬양으로 많이 부릅니다. 워낙 경쾌한 찬양이니까 이 찬양 참 좋지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처절한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무성하지 못하며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무화과는 그냥 어떤 특별한 과일 같은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는 일용할 양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말합니다. 무화과가 유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포도나무는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포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사라졌다. 그 삶에서 기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때로는 잠깐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그 기쁨 있긴 있는데 순식간에 마음이 허해지고 텅 비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제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는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 기름의 베이스가 올리브유였습니다. 감람기름이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궁핍한 때가 있을 수 있죠.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인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도 마음이 너무 건조하고 힘듭니다. 은혜는 말라버렸고 내 마음은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이렇게 갈라져 나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때 선지자는 뜻밖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8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할 때 웃음으로 드리는 것만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눈물로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흉년 가운데 풍년의 은혜 주셔서 많은 것들 거두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주식도 쭉쭉 올라갑니다.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너무 좋습니다. 웃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음으로 감사하는 것들 되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엉뚱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또 하나 눈물로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감사해야 되는 것 압니다. 어제 주보 보면서 추수감사절이구나, 오늘 교회 가면 감사라는 이야기 들을 텐데 돌아보니 딱히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꽤 손해봤습니다.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이고 눈물로 드렸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나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 망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망하는 것이지 환경이 상황이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길 뿐 아니라 또 다른 정체성, 거룩한 순례자라는 정체성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날마다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무척 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록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금방 말라버릴 풀과 같습니다. 그렇게 푸릇푸릇하고 아름다운 풀이었지만 순식간에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당부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순례자로 부르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건 어떤 일을 했건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도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심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너 인생에 계획이 있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실 그 말씀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맞아,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지,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지 생각하지만 눈 뜨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약해지고 막막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5년 동안 산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언제쯤 이게 이루어질까? 진짜 이루어지긴 할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치 있다 말씀하셔도 왜 그 말씀이 그 뜻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이 존귀하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느낌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을 붙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느낌을 따라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1993년 6월에 닉 시멘즈라는 철도 영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았고 무척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부서 전체가 동료 직원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두가 1시간씩 일찍 퇴근하기로 했는데 냉동 차량에서 일하다가 닉은 그 약속을 깜빡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닉이 그 차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평상시와 같이 냉동 차량의 문을 잠그고 퇴근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닉은 내가 지금 냉동 차량 안에 갇혀 있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공구로 바닥에 글을 새겼습니다. 너무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만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 같다. 이제 끝이다. 다음날 아침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닉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냉동 차량에 갇혀있던 그날 밤 차의 냉동 장치는 고장나 있었고 차량의 온도는 영상 17도였습니다. 닉 시멘즈는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영상 17도에서도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느낌과 사실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절대성의 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혼 숙녀 캠프를 자주 보신다고 하셔서 저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거 있었는데요.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펄쩍 뛰며 아내가 거짓말한다 말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관찰 카메라도 하고 부부가 몇 번에 걸쳐 상담을 받는데 자꾸 아내의 말이 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변했냐면 때렸다기보다는 때린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린 게 아니라 때린 것과 진배 없다 말하면서 자기 마음으로는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사실로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이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느낌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서 소리 지를 때 어느 부모가 요즘 제가 말을 잘 들었나? 요새 좀 착했나? 생각하겠습니까? 아이의 소리가 들리면 부모는 정신없이 뛰어나가 아이를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교회에 여러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굉장히 이렇게 힘든 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자꾸 몰려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음도 낙심되고 자꾸 부정적인 감정들만 계속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제가 암송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제자훈련 말씀 암송카드를 들고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읽으면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 힘들 때 암송카드를 붙들고 암송하면 새로운 기분이 들까요? 왜 확신하기 아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별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혼미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금방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훨씬 많은 때는 그냥 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의자에 기대서 조금 더 자고 싶었고 아니면 웃기는 영상 하나 틀어놓고 그냥 생각 없이 있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지 알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암송카드를 붙들고 계속 암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빌립보서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다음날 아침에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새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지. 지금 내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지.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지. 갑자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환경들이 너 이거 안 돼.
그 주의 말씀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웃음으로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힘을 더하십니다. 19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내 발을 사슴같이 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사슴 보셨습니까? 사슴은 이렇게 바위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요즘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에 이렇게 그 사냥이 자주 나온다는데요. 영상을 보았더니 사슴은 엄청 가파른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에서도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딛고 껑충 뛰어오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한다. 그 말씀은 거친 산이, 거친 환경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딛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높은 곳에 가면 높은 곳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아래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길 때는 몰랐는데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해석됩니다. 이게 높은 자리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아처토로이 목사님, 우리 대천덕 목사님 신부님 계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는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신데 허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시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국공전쟁,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던 목사님은 전쟁 중에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통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어느 날 트럭 안에서 고나게 잠들었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트럭이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의식을 잃으셨고 한참 뒤에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의식은 돌아왔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팔이 없었습니다. 워낙 심하게 다쳐 자르지 않으면 생명 위험했기 때문에 팔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 떠보니까 팔이 없어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팔을 왜 가져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토레이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셨을 그때쯤 한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짐을 꾸리고 대구로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쟁통에 팔, 다리를 잃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재활을 돕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를 본 토레이 목사님은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주면서 재활의학을 시작하였습니다. 후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은퇴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제 왼팔을 가져가셨군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언제나 오르십니다.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목사님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질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 지금은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과 저의 하나님 같은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같은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사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지금 나한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원망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변치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옳은 분이시고 가장 옳은 분이십니다. 지금 해석되지 않지만 높은 곳에 오르면 이해될 것이고 주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1부를 마치고 어느 성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눈물로 감사드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눈물로 감사를 힘들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2부를 마치고도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 일 아니었다면 제가 주님 몰랐을 텐데 이게 감사가 됩니다. 지금 돌아보니 감사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감사하는 거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 진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 되고 좋고요, 저것도 잘 돼서 좋고, 그런 것들 너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에 소망이 없어 보여 한숨 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익케 하실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눈물로도 감사할 때, 감사가 확장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